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11길을 지연되는 일정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이와 같이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과정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는 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때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은 죽게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풍랑으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날이 새자 섬이 보이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섬의 해안을 향하여 배를 조심스럽게 운항했습니다. 그러나 두 해류가 합류하는 곳에서 그만 배의 뱃머리가 바닷속 모래톱 속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배의 꼬리 부분이 심한 파도에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닷속에 뛰어내려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가고, 헤엄을 치지 못한 사람은 널판 조각이나 부유물을 잡고 섬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노년에다가 지병까지 시달리고 있던 바울도 차디찬 겨울 지중해 바다에 뛰어내려서 온 몸으로 파도를 헤치고 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미양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열 나흘 동안이나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휩쓸려 갔는데도 놀랍게 그 배는 정확하게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로마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겨울 바다를 헤치며 섬에 오른 바울은 쏟아지는 겨울비로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주었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불을 쬐던 바울은 불의 화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나무더미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나무더미에 붙어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서 뛰어올라 바울의 손을 물고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손을 털어서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렸지요. 섬 주민들은 예상과 달리 독사에 물린 바울은 멀쩡한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이 소문은 섬의 1인자인 보블리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했고,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운 보블리오의 부친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멜리데 섬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게 되었고, 섬 주민들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는 석 달 동안 숙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는 배에서 쓸 물건까지도 챙겨 주었지요. 주님께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지중해의 조그만 섬 멜리데에서 바울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석 달 동안 신비로운 섭리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는 좌초한 알렉산드리아 배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배가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바울의 발이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듬해에 멜리데 섬을 떠나 바울을 위하여 그 섬에 미리 대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배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멜리데 섬에 머무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섭리해 주셨다면, 바울이 멜리데 섬을 출발하게 될 때에 가능한 한 빠르게 로마에 도착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멜리데 섬에 머문 지 석 달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멜리데 섬에서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시실리아 섬의 수라구사 항구에서 사흘 동안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리게 된 항구는 레기온에서는 메시나 해협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풍이 불어줘야 하는데,
그 남풍이 만 하루를 기다리고서야 불어오게 되어 레기온을 떠나 마침내 바울은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였는데 로마를 생애의 최종 종착지로 바울이 정했다면 바울은 평소 같으면 곧장 로마로 향해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디올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이를 허락하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멜리데 섬을 출발한 뒤에도 곧장 로마로 도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일주일 이렇게 총 10하루의 바울의 여정을 지연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지연시키셨을까요?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경륜과 역량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경륜이 깊어지고 역량이 커지면서 초심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10하루길을 지연시키심으로 바울의 초심을 마지막으로 다지고 또 다져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 나는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지만 나의 초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의 초심은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되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듯이 오늘 제가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